네, 감사합니다. 외부에서 팀을 모셔왔나 생각하고 주부를 봤더니 요한 청년들이어서 놀랐습니다. 너무 찬양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한동안 여기 설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오영교 목사님 단기 선교 가는 바람에 제가 또 비교적 빠른 시간에 다시 여기 서게 됐습니다. 반가우시죠? 대답이 영 좀 그러네. 예. 지나가다 보면은 저보고 목사님 뒷모델 안 하시니까 얼굴이 너무 좋으시네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인데 착각이고 원래 좋았는데 여러분들 오해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항상 보고 싶었고 여러분들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알고 있나요라고 정했는데 약간 노래 가사 같잖아요. 알고 있나요? 네, 좀 사실은 가볍게 지은 제목 같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좀 꽤나 진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직설적으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주보에 내기 어려워서 이제 알고 있나요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뭘 알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냐 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제대로 알고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무엇을 찾아 나왔냐 하는 거죠. 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알고 있나요? 라는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아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알지 못하고 또 이 자리가 끝난 뒤에 내가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은 이 시간이 이 자리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은 비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여러분들은 알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찾아 나왔어요.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들. 야, 이 어머니들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께까지 이렇게 속된 말로 뭐라고 하죠? 그 미국에서는 그 헬리콥터 부모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학교에 찾아오는 부모님들. 예수님께까지 이런 어떤 치맛바람이 불었다. 엄마들이 찾아왔다. 요즘은 군대 가면은 소대장이 엄마들을 병사들 엄마들하고 단톡방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이런 거 너무 예민하니까 조심해 달라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다 큰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뭘 말하냐면 주님께서 가시려 하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든지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머니들은 빠지고 세베대의 아들들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그것을 요청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엔 온 가족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걸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께 원했다 하는 겁니다. 다 큰 성인이 어머니를 모셔올 정도로 주님께 그것을 간절히 기대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냥 자리만 탐냈느냐 아니에요. 지금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최전방에 세워주시고 선봉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다 하면은 장군이 전쟁에 나간다고 한다면은 군사들 중에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적의 목을 베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니네들이 과연 그거 할 수 있겠니 하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오랜만에 그 노윤이 형 형제 교회 왔는데 환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윤영이한테 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냐라고 했는데 네 되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기대, 이러한 갈망, 이러한 헌신에 대한 각오를 결코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귀하게 여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좀 잘못됐죠. 형의 복을 속여서 가로채는 그런 방법이었지만은 야곱이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망을 문제 삼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의 잘못된 방법을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야곱보다 더 심한 삼촌을 만나서 온갖 고생한 뒤에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셔서 그를 고쳐 쓰시지 그 복을 향한 그 갈망을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거부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잡고 야곱이 씨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갈망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문제는 갈망이 없는 신앙이에요. 기대가 없고 원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갈망이 없다 보니까 헌신도 없어요. 오늘날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녀가지만은 딱 그 선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또 곧 있으면 여러분들 수련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련회도 가요. 심지어 기특하게 감사하게. 그렇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 헌금도 하고 적당히 봉사도 하는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적당한 선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선을 넘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갈망, 그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그런 깊은 헌신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인생을 걸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적극적이고 정말 자기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나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헌신할 여력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핑계가 될 수 없죠. 교회에서 진짜 헌신하는 분들 보면요,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정말 열악하고 각박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감각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에 대한 감각이 희미해졌다. 십자가에 대한 감각이 희미해졌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에 대한 감각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깝게 보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만은 그 감각이 죽어버린 사람들은요, 그냥 어떤 안전한 선 안에 머물면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은 받을 거니까, 내가 천국에는 갈 거니까 이 정도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았다고 말은 하지만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횟집에 가면 이렇게 살아있는 그 물고기들 있죠. 이렇게 활어들, 이렇게 도마 위에 딱 올리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바닥바닥바닥 뛰잖아요. 이건 살아있는 거. 근데 죽은 건 어떻죠? 그냥 쭉
늘어져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한다 하는 거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활활하고 울렸는데 사실은 죽어 있다. 야고보는 더 직설적으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로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연인들이 있을 텐데, 연인들 간에 상대에 대한 기대가 없다, 어떤 갈망이 없다, 원하는 게 없다, 만나고 싶은 욕구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야 되니까 한 번씩 만나고 선물도 하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의지도 없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관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생명은 언제나 능력입니다. 활력이고 방향성이고 역동하는 힘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뛰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팍팍팍 뛰어다니는 그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면은 막 사슴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이제 시냇물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뛰어다니는 거다. 그렇게 갈급하게 뛰어다닐 정도로 주를 향한 갈급함이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섬겼는데 7년을 어떻게 섬겼다? 수일처럼 여겼다. 힘들어하는 기색도 없이 그냥, 왜? 사랑이 살아있는 사랑이에요. 이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은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깨어나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름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선포해야 돼요. 깨어나라, 살아나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동하도록,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고, 정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기도할 때마다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너무 좋은 시절들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좋은 시절들을 그냥 교회 도장만 찍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언제든 기꺼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포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진짜 다루고 싶은 문제는 이런 갈망이 없는 신앙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갈망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사실은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오늘 제자들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구하는 거 좋은데 좋아. 근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지금 알지 못한다. 뭘 구하는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열심은 좋은데 방향이 틀렸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열심은 결국에는 허무함만 남게 되고 지치게 되고, 결국엔 종교적인 어떤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마시는 잔이 어떤 잔인지 너희 알고는 있니? 라는 물음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과연? 나는 나의 생명을 내어주고 나의 모든 것을 버려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거 과연 너희가 알고 있느냐? 너희도 나와 함께 이 십자가 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가 서면 그 어떤 한 자리 차지할 것,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이 정작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과 너무 동상이몽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 본질적인 문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곧 디모데도 수련회 가고 또 요한도 수련회 간다고 들었는데, 수련회 가고 싶은 마음들, 또 수련회 참여하는 거 좋은 거죠. 제가 이제 디모데 할 때마다 이제 이 수련회 가는 시기만 되면 이제 밀당을 하잖아요. 왜 안 가려고 해? 같이 가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기꺼이 가겠다 하는 사람들 너무 감사하죠. 그런 열심히 있는 거 감사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보다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거기에 가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과연 내가 지금 알고는 있느냐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수련회에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상이몽,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은혜를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정말로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기 전에 기도할 때 고민해야 돼요. 깊이 고민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계속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거기서 어떤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련회를 끝나고 난 뒤에 주님이 제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계속 주님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지금 이 자리는 수련회를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앞에 갈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는데 과연 내가 살았다, 은혜가 있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가는 것 좋은데, 가는 사람들이 감사한데, 가더라도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뜻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수련회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그리스도의 뜻과 여러분들의 뜻이 일치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한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들을 계속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진리를 알려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본질에 관한 건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게 될 거다. 너희가 그 잔을 마시겠다고 했으니 마시게 될 거다. 그러나 영광의 그 자리는 아버지께서 정하실 거다. 이 말을 풀어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보상은 기대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는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질 거야. 그런 말씀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아무런 어떤 나의 유익도 없이 십자가를 너희가 분명히 지게 될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조건 없는 헌신이죠. 대표적인 헌신이 어떤 헌신이냐면, 향후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있잖아요.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모아서, 값비싼 향유죠. 값비싸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의 전부와 같은 것을 주님의 발 앞에 깨트리고 그 향유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 여러분, 이걸 닦을 때 향유를 깨트렸으니 하나님께서 10배로 돌려주실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을까요?
이 향유를 깨뜨렸으니 주님이 나의 어떤 좋은 배우자를 찾아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겠냐 하는 거예요.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 그 발을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닦기를 원하고,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들이요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순전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특하게 여기시면서 이 여자를 기념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심 없는 그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그 소망,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시길 원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순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능해진다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원래 영광과 권세가 무엇인지, 그분의 지혜와 권능이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시면서 지금까지 통치하시는 그 통치,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은, 그분의 경륜을 경험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갈망하고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 뭐 몇 명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무디처럼 뭐 전도해서 뭐 몇천 명씩 막 회심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방법이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우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중심과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그 갈망을 보신다 하는 거죠. 그런 갈망들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뭘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이번에 가실 때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죠. 뭐 또 친교도 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뭐 그죠?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계들도 중요하고, 그래서 좀 커플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좀 3040도 좀 부흥하고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서로. 근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우선은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것들, 하나님 나의 진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좀 헌신하고 싶은데 저 좀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만약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도 자기들이 얻게 될 영광이나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지금과 같은 요구를 하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냥 저냥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한 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깨닫고 하나님께 순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여기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냥 다녀가면 안 돼요. 엄마가 가라고 했으니까 왔어요. 그것은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주님,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날마다 깊이 경험함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